교재 11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이는 성령과 물과 피이며 이 셋은 합하여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가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아들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저자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했다고 밝힙니다. 성도가 그리스도께 구할 때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의 주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거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은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오늘 5장 전체 주제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인데요. 기독교가 믿는 모든 신앙 고백 중에 제일 짧은, 제일 압축된 신앙 고백이 뭐냐 하면 딱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줄인 겁니다.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성령으로 태어난 그분이 예수지요. 예수는 고유명사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뭐라고 부릅니까? 저를 부를 때 배요한 목사 이렇게 부르죠. 배요한이라는 이름은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저만 가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사람에게 고유하게 있는 걸 고유명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배요한에 해당되는 게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이름이 뭐야? 라고 하면 예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거든요. 이 그리스도라는 헬라어가 구약 성경어로 히브리어로 하면 뭡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메시아. 이거 쓸 게 아니라 저를 보십시오. 이거 아주 중요한데 다 하셔야 되는데 쉽게 정리를 해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풀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하면 영어로 student 이렇게 하듯이 그리스도는 구약의 언어로는 메시아다. 그러면 메시아가 무슨 뜻이냐?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요.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 사람들을 임명하실 때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냥 직업이 목수고 석공이고 이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업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기름을 부어야만 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선지자도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3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우는 분인데 그러면 그 3사람이 그 3직종이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선지자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하는 뜻입니다. 인류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세상에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멀어졌는데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시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시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되시니까 더 간단하게 추격하면 이런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고 전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고 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는 고유 명사고 그리스도는 보통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게 우리 기독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도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불경한 표현인데 공자 그리스도, 석가모니 그리스도, 마호메트 그리스도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은 예수만이 구원자시다 이거지, 석가모니, 마호메트 이런 사람도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짧은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예수님만이 나와 인류를 위한 구원자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압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걸 더 압축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뒤집어 말하면 그리스도는 예수님만이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는 말은 지금 말씀드린 걸로 쉽게 풀어보면 그 예수님만이 나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항상 평생 살아갈 때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쭉 읽다 보면 좀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어려운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6절, 7절, 8절입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7절에도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읽긴 읽었는데 조금 이해가 어렵죠. 이게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하면 예수님은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30년은 아버지 일 도와서, 어머니 일 도와서 있다가 28년, AD 28년부터 30년까지 3년간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3년간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걸 보고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다라는 걸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3년간 하나님의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처음이 뭐냐? 기도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그때 시점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서 돌아가십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세례는 물이죠. 물로 세례를 받으니까. 물로 세례를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일을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셨다가 3년간 공생애를 마치는 것이 십자가의 피. 그러니까 증언하는 이는 셋이니 물과 피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 2000년이나 지난 일인데 오늘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직접 뵙지 못한 그분을 어떻게 구원자로 믿느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증언하는 이는 셋이니 예수님의 공생애 처음 물세례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피까지, 그리고 물과 피 사이에 3년간에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신 이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5절, 6절, 7절, 8절 성령과 물과 피, 이것을 통해서 진리이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1.1획도 틀리는 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과 하신 말씀과 이것을 오직 그대로 믿으셔서 예수님이 평생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것을 늘 마음속에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러면 그 믿음을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가? 이게 우리의 두 번째 과제겠죠? 자, 3절 보겠습니다. 1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3절, 2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계명을 즐겁게 실천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즐겁게 실천하게 하소서. 즐겁게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길잡이가 되는 게 성경의 계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구약 성경에서 제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제일 중요한 생활 윤리가 10계명 아닙니까? 10계명은 우리를 옥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부담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 10계명의 첫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야, 내가 너 만들었으니까 나만 섬겨라. 이게 아니고요.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신은 나밖에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돈이라는 신, 다른 종교를 섬기는 신, 그런 거 다 의미 없다. 행복은 나만 줄 수 있다.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만 행복을 줄 테니까 내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일주일에 최소한 아무리 세상이 바빠도 하루는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예배해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게 아닙니까? 안식일이 일주일에 엿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하루가 안식일인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계명을 주신 거죠. 그리고 5계명부터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제일 소중한 분이 부모님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아야 인생이 행복하지. 제일 가까운 부모님과 원수지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부모고 자녀고. 부모님 공경해라. 사람 죽이는 것 안 된다. 도둑질 하지 말아라. 이웃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 것 탐내지 말고 특별히 간음하거나 음란죄 저지르지 말아라. 10계명 중에 하나도 우리의 행복과 관계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부담을 주시고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기 위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경은 부담스러운 책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가장 좋은 길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런 곡 있지 않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가 행복하다. 그럼 주님 말씀대로 지키는 것도 즐겁게 행복하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 즐겁게 행복하게. 말씀을 읽을 때도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 고백으로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이어지는 4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참 이 요한일서 5장이 짧은 성경인데 믿음 생활의 핵심이 정말 잘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쁘게 지켜라.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꼭 명심해야 될 것. 이 세상에 막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도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미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나 마귀나 그 어떤 귀신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평안도 주셔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다가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짧은 요한일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이 고백, 평생에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이 세상에 살게 하셨으니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즐겁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되 세상을 이기는 힘은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그 어떤 다른 사람도 아니요 오직 주님 믿는 믿음 생활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살아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승리하는 나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좌절과 눈물과 괴로움도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평안도 주셔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